하나님 찬양대가 아버지께 올려드린 것처럼 저희들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연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고, 가난한 자 같으나 참으로 부유한 자라고 하는 사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는 이 땅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이길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생생하게 이 시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 메마른 심령 위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한 주 동안 지친 삶 가운데에 생명력을 주시는 성령의 생기가 충만하게 부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뱃속 안에 이미 들어있는 생명의 샘이 성령님을 통하여 터져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0년 전이었을까요? 2011년도 4월인데요. 우리 인근에 있는 김제라고 하는 곳에 마늘밭에서 현금이 무려 얼마라고요? 잊어버리셨죠? 110억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일보에서 금요일자 신문에 10년이 지났으니까 10주기로 그 사건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가를 아주 자세한 내용으로 취재를 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아십니까? 그 돈은 그 중국에 근원지를 둔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던 이모 씨 형제가 벌어들인 돈입니다. 근데 왜 그 돈을 마늘밭에다 감췄냐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왔다 갔다 계속 해야 되니까 자기들이 관리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자기 누나하고 매형한테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나와 매형이 김제에 300평 정도의 땅을 산 거예요. 그래서 10차례에 걸쳐서 밤에 5만 원짜리 이 돈다발을 계속해서 거기다가 묻게 된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발견이 됐냐고요? 이제 이분들이 이제 그 돈을 거기다가 감춰놓고는 위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마늘을 심은 겁니다. 그리고 소나무하고 매화나무를 심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소나무하고 매화나무를 좀 옮겨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살려야 되니까, 모종채 떠야 되니까 포크레인을 부른 것입니다. 그 포크레인은 바로 그 밭 옆에 사는 분이에요. 지금까지도 거기 살고 계셔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포크레인 작업을 하다가 뭘 발견했어요? 돈다발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덮어지려고 그랬는데 이 포크레인 기사가 결국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됐는데, 신고한 이유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돈을 관리하고 있는 그 누나와 매형이 포크레인 기사를 도둑으로 모은 겁니다. 그래서 너무 억울하잖아요. 누명 쓰기 싫잖아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 겁니다. 신고를 해가지고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요, 그 밭을 서로 사겠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심지어는 무당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길을 받겠다고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슬그머니 차를 끌고 와서 거기 옆에다 세워놓고 거기서 돈 많이 버는 길을 받겠다고,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중앙일보에서 주목하는 건 뭐냐면은 이 110억 마늘밭 돈다발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 그 이후로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서 110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번 그 형제들은 한 명은 도망갔다가 둘 다 잡혔어요. 잡혀서 지금 감옥에 수감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돈을 맡아서 관리해줬던 누나와 매형은 그런 그 범죄가 있더라고요. 범죄 수익 은닉죄. 이게 그러니까 그냥 돈이 아니고 범죄용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감춰줬다고 하는 것 때문에 징역형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억울한 건 뭐냐면 포크레인 기사입니다. 포크레인 기사. 이분은 돈 얼마 받았느냐? 그냥 묻혀져 있는 돈이었으면은 거기에 몇 퍼센트를 받았을 거예요. 뭐 10%만 받아도 어마어마하겠죠. 한 11억 되겠죠. 그런데 그거는 무슨 돈이에요? 범죄 수익금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까지는 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그 다음에 법이 또 개정됐대요. 그 당시까지는 그 돈을 그거를 신고한 포상금으로 200만 원 받았습니다. 200만 원. 지금은 7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그래요. 200만 원을 받았는데
그 200만 원 뭐 진짜 어찌 보면 너무 작잖아요. 근데 그 돈 고작 200만 원 받아가지고 이분은 너무 많은 걸 잃어버렸어요. 이분이 그 중앙일보 기자에게 한 얘기가 뭐냐면, 나는 그 김제 마늘밭에서 110억 돈다발 발견했다가 내 인생은 폭삭 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부터 이 사람이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조폭들이 연관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폭들이 자기 집에 찾아올 것 같으니까 가스총을 잠 잘 때마다 머리맡에 두고 잤대요. 여러분은 성경책을 두고 주무시죠? 이분은 가스총을 옆에다 두고 주무신 데다가, 그것도 마음이 안 놓이니까 맹견 있죠, 맹견. 무서운 개. 맹견도 한 마리가 아니라 서너 마리를 사가지고 마당에다 항상 풀어놓은 거예요. 들어오지도 못하게. 이제 그러면서 엄청난 불안, 스트레스, 또 억울한 분노, 이런 게 너무너무 이제 작용을 해가지고요, 이분이 너무 안타깝게도 간암과 대장암을 앓게 됐어요. 거기다가 또 그것도 억울한데, 식당을 하던 부인까지도 사람들이 맨날 그 식당에 찾아와서 막 이해저해 물어보니까 결국 부인까지도 식당의 문을 닫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마늘밭에 110억이라고 하는 돈이 어마어마하지만 이 돈에 연루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모두 다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로또가 당첨 안 된 것에 감사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나는 뭐 로또 사는데, 재미로 사는데 왜 이렇게 당첨이 한 번도 안 돼? 요새 로또는 뭐 맨 끝에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당첨이 안 된 거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당첨이 안 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예 로또를 포기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아무튼 횡재가 없다고 하는 것에 감사하셔야 돼요. 그 당시에는 횡재가 좋지만 결국은 그런 돈은, 땀 흘려서 벌지 못하는 돈은 사람을 이렇게 병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땀 흘려서 또 논과 밭을 일궈서 또 직장에서 일하시면서 받으신, 여러분은 쥐꼬리만한 봉급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봉급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고 축복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횡재와 로또 복권에 당첨 안 된 것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요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에베소서 5장 17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렇죠.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삶, 지혜로운 자의 삶. 당연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의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사시길 축복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잘못하면 어리석은 자의 길을 걸을 뻔했네 하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분별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요, 또 하나 지혜로운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정말 지혜로운 자가 받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리석은 자는 대체 어떤 사람이고 지혜로운 자가 되는 비결은 대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18절 말씀이에요. 이 5장 18절은요 여러분 암송하셔도 됩니다. 암송하셔도 전혀 뜯어말리지 않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술 취하지 말. 그렇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역사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흘러가고 야곱에게 흘러가는 그 하나님의 복처럼 부모인 우리가 그 복을 받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복이 자연적으로 우리의 가진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리석은 자는 뭐냐? 자, PPT로 준비를 했어요. 어리석은 자. 자, 오늘 위 선생님이 PPT로 준비를 좀 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가 뭔가? 자, 어리석은 자는 저기 보면 술에 취해 방탕함에 빠진 자가 어리석은 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가 뭐냐? 이거는 우리가 따라 읽어야 되겠죠. 시작.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자. 자, 옆 사람에게 축복하십시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자꾸 긍정의 언어를 선포하십시오. 자꾸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자꾸 십자가의 능력을 선포하십시오. 자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선포하십시오. 그게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입술에 능력이고 권세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건 뭐냐? 술에 취해 방탕한 자가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럼 술 취한다고 하는 말이 뭘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술 취함. 우리가 그래서 뭐 교회 다니는 분에게 술 취하지 마십시오, 술 먹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말씀을 자꾸 인용하는데요. 실은 이 말씀에서 술 취한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알코올을 들이킨다고 하는 뜻에 머물지 않아요. 상당히 폭넓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술 취하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술 취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일단은 고등 중추 기관이 마비가 되기 시작하죠. 알코올이 들어가면서. 그렇죠? 좀 어려운 의학적인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저도 그냥 보고 한 얘기입니다. 고등 중추 기관이 마비가 돼요. 이 운동 주관하는 이 뒤쪽에 있는 뇌가 마비가 되고 이제 전체가 알코올에 의해서 중독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성을 잃어버려요. 판단력을 잃어버려요. 그 다음에 중심을 잡아요, 못 잡아요? 여러분은 술 안 드셔서 잘 모르시는구나. 중심을 잃고 판단을 잃어요. 그래서 뭘 분별도 잘 못하고, 그리고 이제 알코올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는 거죠. 사로잡히면서 자기 집도 못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봇대 아래가 자기 집인 줄 알고, 전봇대가 옷걸이인 줄 알고 거기다 옷을 걸어놓고 넥타이 풀어서 걸어놓고 그 밑에 그냥 쓰레기 버리려고 놔뒀던 그 봉지를 침대인 줄 알고 거기 주무시고 계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상한 법무부 차관이라고 하는 분이 아주 그냥 술에 곤하게 잠겨가지고 택시기사 폭행한 사건 아십니까? 결국 그분은 낙마하고 말았잖아요. 그 술 하나 때문에 그런 거죠. 참,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게 많은 복들을 주시는 거예요. 어제 이제 중보기도를 끝나고 집에를 갔는데, 한 중보기도 끝나면 8시 반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집에 갔는데 제가 사는 그 아파트에 딸기 농사를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제 그분이 삼내 어느 교회 집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 가서 몇 번 사 먹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 네 분이 참 부지런히 사세요. 부지런히 사시는데 이렇게 요새는 딸기잼을 많이 만들시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좀 상품성이 없는 딸기를 가지고 잼을 만드는데 큰 솥단지를 2개, 그다음에 뭘 하나 이렇게 양은 세숫대야 이렇게 3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마침 탄 거예요. 아, 목사님 오랜만에 뵙네요. 아유, 집사님 이렇게 참 반갑습니다. 요새 바쁘셨나 봐요. 저도 뵌 지 오래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분들 사시는 층이 딱 엘리베이터가 돼서 이제 내리십니다. 그런데 아내 되시는 집사님 하나, 남편 되신 집사님 하나, 이렇게 2개를 드는데 뭐가 하나 남았어요? 그 양은 같은 그런 저 세숫대야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가 막걸리가 있는 거예요. 막걸리가. 하필이면 제가 그걸 든 겁니다. 이렇게 제가 그걸 든 거예요. 근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드실 수 있나 보다, 날씨도 덥고 그러니까 딱 내려들었는데, 이 묵직하시고 과묵하시면 참 좋으셔요. 남자 집사님이 그거 그냥 저기 목이 좀 말라서 좀 샀어요, 이렇게 괜히 얘기를 하시는, 뭐 도둑이 제발 지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참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술에 취하면은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알코올에 사로잡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성과 판단과 절제력과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고 비틀거리면서 엉뚱한 데 가서 잠을 자거나 엉뚱한 데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취한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요, 이런 뜻이 있어요. 뭔가에 사로잡혀 정신이 팔리거나 한눈이 멀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취한다고 하는. 그러니까 단순히 술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술에 취하면, 이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요, 오늘 말씀 18절 한번 봐보시겠어요? 술 취하지 말라 하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취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는 방탕한 것이 된다. 이 방탕한다는 뜻이 뭐냐? 이 방탕하다라고 하는 말이요, 신약 성서 또 다른 곳에 아주 생생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요, 누가복음
15장 13절에 나와 있어요. 자, 이 방탕함이라고 하는 게 대체 뭔가? 자, 방탕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여. 저기 허랑방탕이라고 돼 있죠. 그게 바로 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 있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냐는 아소미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가 쓰여졌죠. 자, 그러면 이 방탕한다고 하는 게 대체 뭔가? 우리가 이제 대략 짐작은 하고 있지만 이 방탕한다고 하는 게 뭐냐면 방금 읽으셨던 누가복음 15장 13절은 누구 이야기입니까? 집 나간 둘째 아들 이야기. 집 나간 둘째 아들. 여러분,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대체 어떻게 해서 집을 나가게 됐나요? 뭔가 이 둘째 아들을 사로잡은 게 있었겠죠. 친구가 이야기한 뭐 허풍이 되는 얘기가 있었겠죠. 너 조금 네 몫에 돈 좀 가지고 가면, 네 돈 좀 챙겨서 가면 저 어디 가면 돈 많이 벌 수 있대. 뭐 이런 얘기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친구가 됐건 사람이 됐건 여자가 됐건 뭔가 이 둘째 아들, 이 아들을 사로잡는 게 있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뭔가 혹한 거예요. 혹하니까 나가는 거거든요. 혹하니까. 그래서 혹해가지고 나간 거예요. 이게 술 취함이에요. 이게 술 취함. 그래서 혹해가지고 술 취해서 나갔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나갔더니 허랑방탕해졌다는 거예요. 허랑방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 방탕함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뭔가에 홀려가지고, 뭔가에 사로잡혀서, 뭔가에 한눈이 팔려서, 뭔가에 정신이 나가서 거기에 사로잡혀 있으면 방탕하게 되는데, 방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아들이 뜯어말리는 아버지와 형과 가족 식구들의 모든 것들을 거절하고 집을 나가게 됐잖아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방탕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인공위성으로 이야기하면 궤도 이탈입니다. 궤도 이탈.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자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곳에 있으면 복을 주겠다고 하는 자리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 자리를 듣고 가나안 땅으로 온 거거든요.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자리, 그 자리에서 궤도 이탈하는 게 방탕함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남편이나 아내가 뭔가에 혹해가지고 남편의 위치와 본분을 벗어나면 방탕한 거죠.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 전에 뭔가 홀리게 하는 술 취함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뭔가에 취해서, 그러면 방탕함에 빠져서 위치를 벗어나게 되고 본분을 벗어나게 되고, 그럼 거기서 끝나느냐? 그게 아니에요. 다시 누가복음 15장 13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누가복음 15장 13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보시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어떻게 하더니 낭비를 하는 거예요. 이게 킹제임스 버전에는요 허비라고 돼 있어요. 허비. 뭔가에 홀리면 위치를 벗어나기 시작해요. 자기는 몰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위치를 벗어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 허비해 버립니다. 다 새나가 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뭘 허비했을까요? 이 둘째 아들은요, 일단은 돈 다 허비했죠. 자기 몫의 재산 다 허비했죠. 또 뭘 허비했어요? 그 젊은 날에 장가도 가야 되잖아요. 시간 허비했죠. 정열 허비했죠.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리도 빼앗겼죠. 그 다음에 명예도 손상됐어요. 그렇죠? 그 아들은 꼬리표처럼 뭐가 따라다녀요? 불효자라고 하는, 집 나갔다고 하는 거, 허랑방탕했다고 하는 게 동네 사람들한테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게 되고 마음의 평강도 잃어버렸겠죠. 자,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신 이유는, 술에 취하게 되면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자, 그 김제 마늘밭에 그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 보십시오. 다 똑같잖아요. 그대로 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술 취함이 또 다른 게 있어요. 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술 취함은 좀 세상 사람들의 술 취함과 달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복된 자리로 불러오는 자리들이 있어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또 하나님 직분의 자리. 근데 이 직분을 벗어나게 하는, 홀리게 하고 사로잡는 것,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알코올의 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조심하라고 술 취하지 말라고 한 술이라고 하는 사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를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자리를 벗어나게 하는 술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발견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자가 되길 원하셔요. 그렇죠? 그렇죠. 지혜로운 자. 자,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지혜로운 자가 되는 비결은요, 오직 성령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는 비결은 오직 성령으로예요, 여러분. 너무 재미있는 건 뭐냐면 술 취함과 성령의 취함은요, 성경은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의 엄마가 누구죠? 한나죠. 한나가 자식을 못 낳으니까 둘째 부인한테 엄청 구박을 당하죠. 실로의 성전에 가서 한이 맺혀가지고 웁니다. 그렇죠? 한나도 한이 많았나 봐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한이 많은데 한이 맺혀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면서 깊이 심취해서 기도했는지요. 엘리 제사장, 목사님조차도 그 한나가 술에 취했는지 또 아니면 성령에 취했는지를 구분을 못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사무엘상 1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사무엘상 1장 14절 시작.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그러니까 한나가 뭐라 그래요? 나 술 취한 거 아니에요. 제사장이 돼가지고 목사님이 돼가지고 그런 것도 몰라? 나는 지금 뭐에 취한 거예요? 성령에 취한 거예요. 저 오순절날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신 성도님들 아시죠? 그분들이 뜨겁게 기도할 때 뭐가 임합니까? 성령님이 임하셨죠? 성령님이 임하니까 구경 온 사람, 왜냐하면 그때가 6월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막 어디서 웅성웅성하면서 방언이 터지는데 대신방언과 대인방언이 일어났거든요. 대인방언은 사람이 알아들 수 있는 방언, 대신방언은 하나님과 우리만 하는 방언. 많은 사람들은 대신방언을 주로 하죠. 대인방언, 막 자기 나라 말을 하는 거예요.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구경꾼으로 그 소리가 들려서 거기서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행전 2장 13절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 눈에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들이 뭐에 취했어요? 세술에 취했어요.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의 상반절은요, 옛술입니다. 세상술이에요. 별로 유익하지 않은 술이에요. 그 술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에 취하라고 그러냐고요? 새술에 취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이 새술에 취하게 보이는 거죠. 그 새술이 뭐예요? 오직 성령으로요. 오직 성령의 새술에 취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의 새술에 이 시간에 깊이 취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님이 이 시간 사모하면서 예배하고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셔서 새술에 취하는 역사가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오직 성령으로요. 여러분, 오직 성령으로요. 성경에 보면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 한번 따라해 주시죠.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내가 취하게 하소서. 성령에 취하면요 얼마나 유익이 많은 줄 아세요? 자, 미가서 말씀 한번 볼게요. 한 5-9절 찾아볼게요. 3장 8절입니다. 미가서 3장 8절입니다. 자, 미가서 3장 8절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졌어.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라.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자녀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취하셔서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지시길 축복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이죠. 너무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실게요. 4장 6절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시면 돼요.
저로 하면 주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안에서 충만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의 설교, 제 입술의 능력으로는 우리 성도님들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의지해요?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우리 왕춘교회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이 부족한 종이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이겁니다. 오직 성령으로. 나의 힘으로 안 돼, 나의 능력으로 안 돼, 오직 성령으로 된다는 사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이란 말, 알라, 헬라어로 알라.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 오직 성령으로.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도 오직이에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다른 데서 희락과 평강은 조금이에요. 근데 그건 부작용이 있어요. 술, 세상의 것들처럼. 그런데 오직 성령 안에 취하면 참된 부작용이 없는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여. 여기 다만이 헬라어로 알라예요. 오직, 똑같은 말이에요. 오직 사람들을 복음으로 감동 감화시키는 것은 사람의 멋진 말이나 그런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부족한 종을 위해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에 설교하시는 이동섭 집사님, 또 말씀의 종들이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로잡히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술 취함과 성령 취함을 성경은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취할 때, 성령으로 취할 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설교를 들은 어느 여집사님이 집에 갔는데 남편은 술고래인 거예요. 얼마나 술을 좋아하는지. 여러분, 고래가 바다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집에도 있어요. 한 번씩 고래가 출몰할 때가 있습니다. 술고래 남편을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이 남편을 전도를 할까? 근데 딱 목사님한테 설교를 들으니까 성령도 세술에 취하는 거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그랬대요. 여보, 교회 가면 세술을 맛볼 수가 있대. 술, 그러니까 남편이 동그래져가지고, 그러면서 거기다 하나 더 덧붙이기를, 여보, 세술에 취하면 얼마나 좋은지. 그래가지고 남편을 교회로 전도했다고 합니다. 진짜 그렇더라고요. 특히 남자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요, 이런 그 건의사항을 교회 홈페이지에 올리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교회에 성찬식이 참 귀한데, 성찬식에서 이 성찬 포도주 잔을 유리글래스 정도로 키워주기만 한다면, 그러면은 정말 교회에 더 이렇게 나와서 우리 너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옛술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새술이신 성령에 취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새술에 취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새술에 취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PPT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자, 옛술과 새술의 비교입니다. 자, 옛술에 취하면 어떻게 되느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어리석은 자의 삶만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옛술, 세상술에 취하면은요, 그 다음이 뭐라고요? 방탕함이에요. 방탕하면 위치를 잃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낭비, 허비해버려요. 다 흘려내버려요.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여러분 주변에서. 자, 그러면 새술에 취해야 되는데, 새술에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보여주세요. 자, 새술에 취하게 되면요, 충만함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자,
보시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세술에 취하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충만해진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채워지고 풍성해지고 가득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럼 뭐가 가득해지냐? 그 밑에 뭐가 가득해지는지를 19절부터 21절까지 생생하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 세 가지의 은혜가 성령의 세술에 취하시는 여러분에게 충만해지시는 역사가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자, 성령의 세술에 취하면, 그러니까 성령에 사로잡혀서 지배받으면 뭐가 충만해지느냐? 첫 번째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19절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주께 노래하며 찬송. 자, 성령의 세술에 취하면요, 찬송이 충만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요새 성령이 충만한지 안 충만한지를 체크하는 이 바로미터가 뭐냐면 찬송이 입가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찬송을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 안에서 찬송이 흘러나와요. 여러분 경험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막 길거리 가면서도 찬송하고요, 그냥 좋아요. 찬송이 막 흘러나와요. 근데 찬송을 하면 또 어떻게 되느냐? 찬송을 하면요, 찬송의 가사에 집중이 되고요, 찬송을 하게 되면요, 주님 앞에 집중이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요, 시편 22편 3절에서 말씀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하나님이 좌정하신다. 이게 영어 성경에는 보니까 당신은 거룩하시며 이스라엘의 찬양 위에 좌정하십니다 돼 있어요. 어제 설거지를 했거든요.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쩌다 합니다. 어쩌다. 이제 아내하고 아들이 둘째 학교 무슨 모임이 있어가지고 갔어요. 근데 설거지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저녁을 먹고 교회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설거지가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갔는데, 아내가 하라 그래서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은혜 받기 위해서 한 거예요. 설거지를 딱 하는데 이렇게 쌓여져 있어요, 설거지. 그런데 그러면서 무슨 찬송을 할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찬양을 하는데 제가 찬양을 해보니까 찬양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집중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집중이 돼요. 그리고 가사가 제 영혼을 때리기 시작해요.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얻음. 참된 평안 얻음.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설거지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슬펐을까요? 힘들었을까요? 기뻤을까요? 기뻤어요. 근데 설거지를 해서 기쁜 건 아니었어요. 찬양을 하면서 주님이 찬송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제 마음 가운데 평강과 기쁨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의 세술에 취하면 찬양이 입술 가운데 흘러나옵니다. 근데 이게 놀라운 역사가 뭐냐면, 오늘 목회단상에 쓴 것처럼 찬양을 하면 또 성령 충만해져 버려요. 이게 순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 싶으면 뚫고 찬양하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찬양을 하시면요, 주님이 임재하시기 시작해요. 그리고 기쁨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져요. 역으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찬양을 하시죠. 근데 듣는 것보다 하시는 게 좋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듣는 것도 은혜가 되지만 내 입술로 못 불러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나 혼자 부르니까. 찬양을 부르면, 내 입술로 부르면 그게 훨씬 더 강력해요. 그러면서 성령이 충만하게 회복이 돼요. 그렇게 하셔서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의 세술에 취하면요, 20절 말씀이에요. 뭐가 넘치는가?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 감사. 성령 충만해지면 감사가 채워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지면 감사가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목회단상에 쓴 것처럼 한 번 캐내기 시작하면 넝쿨째 감사가 더 거둬들이게 돼 있어요. 마귀가, 사탄이 어느 날 경매시장을 열었답니다. 근데 그 경매시장에 쫙 테이블을 깔아놓고 이제 아주 좋은 테이블 볼을 딱 깔아놓고 수십 가지 무기들을 전시를 해놓은 거예요. 마귀가 그 구경 온 사람들에게 아주 자랑하듯이 얘기했답니다. 이 무기. 근데 그 무기가 뭐였냐면요, 시기심, 고집, 욕심, 보복심, 미움, 교만, 혈기, 열등의식, 불평, 원망, 걱정, 두려움, 뭐 이런 무기들이에요. 그 무기를 하나하나 들고 설명을 하면서 자랑하듯이 이야기해요. 내가 이걸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망하게 하고 약하게 하고 타락하게 했는 줄 아니? 하고 막 자기가 했던 그 무기를 사용해서 성공했던 그 비결들을 막 자랑하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다 듣던 한 사람이 그 마귀에게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그러면 혹시 그 많은 무기들을 다 사용해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나요? 하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막 자랑하면서 기쁨이 넘쳐가지고 있던 그 사탄 마귀가 얼굴이 침울해지고 고개를 떨구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더래요. 이 무기들을 아무리 사용해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성령에 취해서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감사를 하면 그때부터 승리가 있어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하시면 그때부터 패배가 아니라 승리로 역전이 됩니다. 저 감사노트 계속 쓰고 있어요. 때때로 내면이 힘들고 어려울 때요, 감사노트에 제일 첫 번째 오늘의 말씀, 두 번째는 오늘의 감사 해가지고 쭉 쓰거든요. 전에는 기도를 많이 썼는데 지금은 바꿨어요. 감사를 많이 써요. 감사를 막 쓰면요, 회복이 돼요. 감사의 보화를 발견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로요, 오직 성령에 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 21절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집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건 정말 오늘 다 얘기 못해요. 이거는 또 한 번 언제 시간 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눠드리길 원해요.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성령에 취해지면요, 피차 복종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게 다른 말로 뭐냐면 따라해 주시겠어요? 상호 존중. 상호 존중하는 마음이 회복이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취해지면,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사람하고 화해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게 생겨요, 여러분. 생긴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 성령이 충만해지면 이 상호 존중의 마음이 채워지냐면요, 그게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 쭉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5장 21절에 피차 복종의 은혜가 채워지는 것들이 어떻게 채워지는지를, 어디서 채워지는지를 생생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성경책 보세요. 5장 22절부터 33절은요, 성령에 취하면은 상호 존중의 마음이 채워진다. 어디서 회복이 되냐면 부부관계에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22절부터 33절이에요. 부부관계. 그 다음에 6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상호 존중의 마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6장 5절부터 9절은 일터에서 상사와 또 직원들 간의 상호 존중의 마음이 회복이 된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교회 안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나타나는 거죠. 가정에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함의 역사의 파급력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지 않고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축복하시고 계십니다. 어리석은 자는요, 세상의 술에 취해 사는 거예요. 제 위치를 잃어버리고 방탕하게 돼서 허비하는 거죠.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세상 술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는 성령의 새술에 취하시길 원하시고 부으시고 계십니다. 성령의 새술에 취하면요, 충만해진대요. 뭐가 충만해지냐고요?
찬양이 충만해집니다. 뭐가 충만해지냐고요? 두 번째는 감사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뭐가 충만해지냐고요? 관계 회복의 역사의 충만함이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성령 충만함,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겠습니까? 그다음에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성령의 세술에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